가나안 땅에서 매 7년 끝에 하여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해라고도 합니다. 노동을 멈추는 그 해는 안식년이라 하고, 이웃과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그것에 자유를 주는 해를 면제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제7년에 독촉하지 말고 그것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되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또 이웃을 상대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죠? 종,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값을 속량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백성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종과 노예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편팔과 큰 손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방법이 내가 내게 명령한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들어갔더니 이미 아름다운 성읍이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여 파지 아니한 우물물이 있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열매가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 곳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장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복을 허락해 주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복되고 즐거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 보아서 은혜의 맛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만나게 되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수고나 노력이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저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꺼내어 왔다. 그러니 남은 인생도 나머지 인생도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의 몸값을 지불하여야 그 종을 빼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을 하고 두 며느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가운데 룻이 있지요. 룻이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당당하게 가요. 바로 속량, 다윗 가문이 나오는 그 위쪽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가 되지요? 룻이 되잖아요. 룻이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보아스에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음을 부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속량의 법칙, 즉 고엘의 법칙에 의해서 친척 가운데에 부자 되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해 줌으로 인하여 자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고엘의 법칙이에요. 고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 속에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요? 고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 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을지언정 가나안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지킴으로 인하여? 고엘의 법칙을 지킴으로 인하여.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구약에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신약에서도 선행을 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먹을 것으로 인하여, 마실 것으로 인하여, 입을 것으로 인하여 궁핍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거부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